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칩니다.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손을 통하여서 안수를 통해서든 손을 통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매개체가 손입니다. 그 다음 다같이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두 번째, 그림자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림자의 권능이 더 셉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권능이 더 셉니까? 어느 쪽이 더 셉니까? 베드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림자로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 더 강하냐?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자, 그러면 베드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바울은 그림자로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누가 그림자만 밟아도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야, 저 사람은 베드로 그림자만 밟았는데 병 고침을 받고 그림자만 밟았는데 귀신이 떠났다. 그림자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 옆에 가까이 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근처만 가도 병 고침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림자 밟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옆에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봤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의 앞치마랑 손수건을 구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바울이 혹시 쓰던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만 만져도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림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옷자락만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병고침 받으신 분들, 응답 받으신 분들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을 듣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 이분은 이런 병에 고침받았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구나.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확진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특히 성령 사역한다는 그런 교회에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그런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병은 고쳐주시는데 코로나는 고쳐주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코로나는 못 고치시는 건 아닐까? 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 이것은 그냥 전염병이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코로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못 고쳐주시나?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코로나 확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다.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소문이 나면, 그래?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확진됐는데 나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음성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 나왔던 분이 기도받고 자가검사를 다시 실시하니까 바로 음성 나온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열이 37.5도까지 올랐던 분 기도받고 열이 순식간에 떨어진 분들 계십니다. 코로나 증상 나타났던 분들 기도받고 코로나 증상 다 사라진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과연 코로나도 고쳐주실까? 백신 맞고 백신의 부작용을 과연 고쳐주실까? 듣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잘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암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암도 고쳐주실까? 똑같은 암이 다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듣고 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나도 혹시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서만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손수건과 앞치마라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숨만으로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숨만으로도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숨만으로도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유튜브 영상 올려져 있는 녹화된 영상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눈이 안 보였던 분이 계십니다. 생방송 기도, 제 유튜브 생방송 기도에 참여하셔서 그 딸이 한 번 기도하니까 조금 밝아지고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한 번 더 기도해 줬습니다. 2번 기도 포함해서 시간이 1, 2분, 2, 3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분의 기도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짧은 몇 분의 기도로 보이지 않던 분이 보게 된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이 간증을 왜 하느냐?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소경을 눈뜨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이 고침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도 고침받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 고침받는 분들은 10%는 더 되려나요? 한 20, 30%, 10%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딸이 걷지 못했던 딸이 있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거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 위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저는 축사와 함께 항상 치유 기도를 같이 합니다. 질병, 저주, 가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떠나갈지어다. 항상 같이 명령합니다. 그렇게 축사를 했는데 엄마가 와서 딸을 대신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걷지 못했던 딸이 그 이후로 걷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도 고침받는구나. 엄마가 대신 와서 기도받아도 고침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믿음들이 생겨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와서 신방 와서 직접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게을러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역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아직도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신방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신방한 적이 없습니다. 신방 요청한 분들이 몇몇 분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외부 신방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부 성도님 신방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그랬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제 영상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제 축사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사 영상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상만으로, 녹화된 영상만으로, 그것도 1년 전에 녹화된 영상만으로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대를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자기 믿음하고 다르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삐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냥 축사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제 설교 몇 편이나 들어봤습니까?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때로는 삐지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냥 설교나 들으라고 하고 왜 나한테는 축사 영상만 보라고 하지? 삐지고 서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응답의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통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니까 그 7번 씻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처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직접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고 직접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축사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 나는 축사 영상만 봐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축사 영상 보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깨지고 목사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는 목사님이 너무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토라지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그때 믿음이 다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많이 대한민국 땅에 퍼지기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성도님들한테 직접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로만 기도받으려고 하면 제가 서운했습니다. 그건 믿음 같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변합니다. 이제는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지금은 여의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무작정 출입하게 되면 저도 불안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 무조건 출입해가지고 기도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보건소를 가거나 바로 병원 가거나 그런 분들 생기면 저도 불편합니다. 왜? 적어도 기도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기도라도 해주면서 제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려 보기라도 하지. 근데 그걸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바로 병원 가는 분들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 사역을 여러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화만으로 고침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기도 한 번만으로 한 30분 기도해 줬던 분이 계시는데 네이버 카페에 간증글 올리신 분 계십니다. 전화기도 한 번만으로 그 수많은 귀신들이 한 번에 떠나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주의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입하면서도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1년 넘게 귀신이 다 안 떠나가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영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잘 안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자꾸 속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잘 안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와 축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회개가 되어져서 깨끗해질수록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초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새신자일지라도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경우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분 분명히 또 계십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한 번 기도받고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귀신이 그 의식 가운데 사로잡아서 본인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다른 의식, 다른 의지, 더러운 귀신의 그런 나타남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요동하며 나타나며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 5분 정도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완전히 자유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믿은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년 동안 축사사역자 따라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매달렸던 분인데도 수개월 이상, 수년 이상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축사사역자고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눈 좀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저 안경 벗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은 내려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지 하면서 내려놨는데 저도 사역자들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몇 명의 사역자 따라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이제 믿음대로 행한다고 안경 벗어 던지고 안경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몇 번을 안경을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기도받고 믿음대로 행한다고. 근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특별한 뜻에 따라서 바로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안경 벗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 넘습니다. 적은 세월 아닙니다. 물론 안경 벗기 위해서 30년 동안 주구장창 기도했으면 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아쉽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기도하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경 벗도록 집중해서 몇 달이고 계속 이것만 기도했다면 반드시 벗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은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 응답을 더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더 빨리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지만 바로 고침받지 못하는 분들, 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향해서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정말 마음이 탑니다.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게 되고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됐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제 마음에 또한 상심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경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정말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만 밟아야지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숨길만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만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이런 명령만으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설교 듣다가도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와서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찾아와서 옷자락을 잡아야지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정말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피부병 고침받았으면 나도 피부병인데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증, 다른 사람들 간증 읽는 것도 때때로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증 있으신 분들은 간증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 암도 고치십니다. 암을 고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치십니다. 무슨 병이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3도 화상 4도 화상을 입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피부도 재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손이 자랄 수 있겠어? 화상으로 피부가 뭉개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겠어? 믿지는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 분량이 있을 뿐이지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응답되어지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같이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겉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그 사람은 그림자 밟고도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 그림자만 밟으려고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지니셨던 솥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병든 자에게 얹었으면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수건, 앞치마 구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앞치마랑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옷자락만 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옷자락만 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는 거 필요하고, 성도님들이 도전적인 믿음이라면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만으로 병 고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병 고친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주기만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을 믿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역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병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만으로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어떤 영상 보면 성령 사역자 중에 손짓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런 영상 자주 봅니다. 저는 축사하시는 분들,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 영상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보면 저도 소망이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고침받는구나. 아, 이렇게도 고침받는구나.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보면서 저도 믿음이 자랍니다. 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럼 믿음들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볼 때, 들을 때 더욱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을 잘 봅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영상들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크게 쓰임받을 때 수만 명, 수십만 명 군중 앞에서 손기도 한번 해봐야지.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손짓 쫙 하면 앞에 수백 명, 수천 명 이상이 주주주주 넘어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일일이 다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일일이 어떻게 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만으로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말씀만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손짓만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옷자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림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말씀만으로도 일하시고 안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또한 일하십니다.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았느냐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전혀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전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축복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통해서도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안수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놓고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변하십시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으십시오. 안수기도는 축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앞선 두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축사만 해주십시오. 안수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응답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플러스 시킬 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을 변화시킬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삶을 변화시킬 생각도 안 하면서 왜 귀신 안 떠나가냐고.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마음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 다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덧붙이자면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술에 나가는 말에 순종할 때 또한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덧붙임되고 그 다음에 안수가 덧붙임되는 것입니다. 축사가 덧붙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믿음으로 행하셔야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7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도 이야기하지만 7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 말씀, 기도, 축사, 안수, 순종, 축사랑 안수를 같이 넣습니다. 순종,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축사만 해주십시오. 안수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응답 더딥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새신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떠나가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 10분의 1 정도, 약 10% 정도는 믿음도 부족하고 정말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지 믿음 없이 일하시는 건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도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자기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100%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장담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도 나를 고치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고병수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고병수 목사님 직접 찾아가면 당신은 나를 100% 고칠 수 있습니까? 장담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이 고병수 목사님 찾아갈 때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를 찾아오는 거지 제가 성도님을 믿음으로 고쳐준다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제 믿음으로 고쳐줍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제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다못해 제 눈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면 낫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낫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제 마음이 동해야지 간절하게 기도하죠. 당신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어떻게 마음이 동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의심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할 생각 없으면서 응답만 달라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응답만 달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속썩이면서 맨날 화날 짓만 하면서 엄마 용돈, 아빠 용돈 그러면 꿀밤 안 맞으면 다행이죠. 맨날 화나게 그런 거역하고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만 행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용돈, 아빠 용돈 어떤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 용돈을 주겠습니까? 주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빠른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축사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형편이 된다면 직접 찾아와서 기도받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도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숨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통해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고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7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으로도 믿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것, 전화 기도만으로도 믿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기도가 아니라 녹화된 영상만으로도 믿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지 않고 가다가 네크가 있어서 아무 데서나 씻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아무 데서나 가서 씻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했을 때 7번까지 씻을 때 병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병고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전화기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영상 보십시오. 축사 영상 보셔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사 영상 보면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한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으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사역을 더 많은 사람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다 안수만 받아야지 낫는다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저 혼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전화 기도만으로 제 음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제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내 목소리가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